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얼마나 고대 문서 중에 완벽하게 원문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고 얼마나 또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호모의 일리아드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렇게 고대 문서 중에서도 굉장히 완벽하게 쓰여 있다라는 이 성경이 이제 굉장히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스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계 각국에서 발견되어 있는 이 고대 문명 중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의 이런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대홍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고대 문명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고대 문명이 먼저 있고 성경이 나중에 있으니까 성경이 고대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화들, 이런 신화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뺏긴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대 신화와 성경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고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BC 3000년경부터 문자 발생기로부터 알렉산더가 동방을 정복한 BC 330년경까지를 이제 고대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52년에 니느웨의 유적지에 있는 왕실 도서관에서 이 고대 신화와 문학을 기록한 2만 4천여 개의 엄청난 토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토판에는 대홍수 이야기가 실려있는 길가메시의 서사시 11번째 토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 11번째 토판을 해독을 해서 1872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대홍수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이전에 홍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홍수 이야기가 혹시 거짓은 아닌가? 아니면 성경이 그 홍수 이야기를 그대로 뺏긴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아메리카나 그 호주, 중국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신화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리고 또 인간의 진흙 창조 이야기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이집트 신화의 부활에 관한 이런 신화 이야기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많이 신화에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런 신화들은 성경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고대 신화를 그냥 모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할 때 이 신화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정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화 그러면 우리는 허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화를 통해서 고대 문명은, 고대인들은 이 신화를 통해서 인생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들을 설명해 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신화 이야기가 허구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화라 하면 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화는 인류의 지혜를 담아서 우주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신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신화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화는 사소한 것의 그 기원에서부터 인생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까지를 아주 폭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의 재료는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모티브, 이제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뱀의 그런 모티브라든가, 그 다음에 신전의 모티브, 이런 것들은 이 신화에서 같이 등장하는 재료인데, 이 신화에 전승된 모티브를 재료로 해서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티브를 사용해서 신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 자체는 인간적인 저술이지만 신화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런 재료나 이런 모티브들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내려오는 전통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류 경험을 통해서 서로 느끼고 알고 있는 것들의 그런 전통의 빚을 지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공통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화에는 성경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언어로 예를 들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는 인간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주시게 되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오랜 전통, 오랜 경험,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써야만 인간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쓰여지기 이전에 어떤 뱀의 모티브라든가 어떤 신전의 모티브가 인간에게 미리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할 때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공통의 경험은 신화나 성경이나 그대로 그 공통의 경험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빚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는 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만든 것에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로 정치적인 것이 많았고 가끔은 이제 사회적인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신화가 만들어진 목적에 있었습니다. 예컨대 에누마 엘리시라는 바벨로니아 창조 서사시가 주전 12세기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에누마 엘리시에도 창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의 내용은 바벨론의 젊은 신 마르둑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다른 나이든 신들보다 굉장히 우월하고 힘이 강해서 그들을 다 제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신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그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창조라는 모티브는 비슷하지만 이 창세기의 줄거리와 똑같은 신화는 세상 어떠한 신화도 없습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에 나타나는 창조 이야기도 분명 창조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창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신화가 인간의 저자이듯 성경도 분명 인간이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용하셔서 유기적인 영감을 인간을 꼭두가시처럼 받아쓰기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영감이 돼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 속에 존재하는 신화적인 재료와 모티브를 문학의 재료로 사용해서 창조적인 창세기 이야기를 만들어낸 100%의 인간의 저작물이자 100%의 하나님의 저작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단순 신화와 이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의 유기적인 영감으로 인간과 결합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까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마르둑의 창조 이야기와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 같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의 그 창조 이야기는 너무나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르둑의 창조 이야기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할 때 마르둑은 어머니신 모신, 그러니까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신이라고 하는데 이 모신을 죽이고 마르둑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전쟁과 살인과 같은 그런 창조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는 나와도 창조 자체에 전쟁 이야기나 살인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마르둑의 신화는 죽은 모신인
티아마트의 피와 시체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은 피와 시체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해요.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가득하죠. 이 마르둑 신화는 느부갓네살이 마르둑의 형상이고 현현이므로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 신화의 목적인 반면에 창세기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고 위엄이 있음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토부 참 아름답다, 참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리스 신화의 목적은 인간 창조의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창조했고,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을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는 신전을 짓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신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성경의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십니다. 다른 신화는 창조된 인간이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늘 노동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죠. 에덴 동산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신화와 성경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이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창세기 1, 2장을 쓴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신화와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신화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자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 많은 신화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창조 신화에 나타난 세상은 신들의 투쟁과 원망 위에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고대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투쟁과 분열과 원망은 창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이 신전의 건축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신전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신전에 자신의 우상을 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데 고대 신화는 성전 건축 이야기를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성전을 짓는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그것은 전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에서 신들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표시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가 자신의 신전이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라는 선포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우주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높이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신전에 있어서의 그 우상은 단지 신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집안의 종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신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세수시키고 밥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 자체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신전 안에서 하나님이 본질을 담고 있는 자로 우리 스스로가 창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그리스 신화 그리고 이집트 신화와 함께 창세기를 읽으면 신화와 창세기가 얼마나 많이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위대한 하나님이고 왕 중의 왕이신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창세기의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이 창세기를 과학책으로 읽어내려고 하는 시도와 움직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화 이야기와 다른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화를 보면 창세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과학책으로 이해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것이 실제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 아니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에 과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피조물이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크기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성경을 보시는 것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되어 있는 창조 이야기는 어떤 신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의 재료는 타 신화와 유사할지 모르지만 창세기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신화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그런 신화는 아예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화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인간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또 그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식은 신화와 유사할지 몰라도 창세기가 들려주고 있는 내용과 메시지는 다른 신화와는 너무도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화와 성경에 나타난 모티브의 유사성은 한쪽이 한쪽을 뺏긴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 안에서 태고에 발생한 것은 인류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기록과 메시지는 전승되어지기 때문에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것과 그 이후에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 같은 모티브와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건 인류 경험의 공통성에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의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성경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서 비로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우리에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더욱더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부터 각종 인간의 역사 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참 진리의 모형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태초부터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어떻게 이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이 유언장을 남기시기 전에도 너희는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고 형제지간에 서로 위에 있게 지내고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하고 늘 말씀으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명확하게 유언장으로 남겨서 자식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유언장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장이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어떤 모방한 것이거나 뺏긴 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메인 이벤트 경기를 앞두고 전초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전초전이 있다고 해서 메인 경기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인 경기 앞에 전초전을 치르면서 메인 경기의 위대함이 더욱더 훨씬 더 나타나죠.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메인 경기 앞에 있는 전초전을 보면 이야 진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위대한 경기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 우리가 어떤 그런 인류 역사에 간접적으로 신화들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는 예전에는 요만큼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만큼 드러나는 엄청 크게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9절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각종 사건이나 문학, 신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계시를 꾸준히 해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 속에 성경과 비슷한 모티브나 이야기가 계속 발견된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성경이 빛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창세기가 가진 문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창세기는 여전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컨대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 우리가 참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접하게 되면 시험 드는 장면이죠.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와, 이게 930살까지 살았다 하면서 큰 한숨을 내쉬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현대의학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창조과학회라는 이제 기독교의 학회, 신학자들이 모인 학회 중에서 창조과학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홍수 이전의 환경이 오늘날과는 달라서 유해 광선이 모두, 지금은 이제 유해 광선이 다 지금 홍수 이후에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유해 광선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는 짧아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설명 방식은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이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친 교배로 인해서 열등한 우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이 930살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이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집중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 필요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창조과학회처럼 따지고 들어가서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사람이 지금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아담의 나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건 창세기 5장 족보라는 문맥에서 이 나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족보라는 문맥에서 나이가 사용이 되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에도 족보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특별히 마태복음과 달리 나이가 언급되어서 이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이 고대 문헌을 보면 족보는 족보인데 나이가 나오는 특별한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왕들의 족보이라는 거예요. 왕들의 족보. 왕들의 족보에는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왕들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의 왕들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만 단위로 몇만 년을 다스렸다 해서 만 단위로 이렇게 다스리게 돼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메르의 7번째 왕이 승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왕들의 족보 중에. 그런데 창세기 5장에도 바로 7번째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저자가 족보를 구성할 때 당시의 수메르의 왕명록의 그 장르 구성을 생각하고서 그에 대응해서 이 창세기의 족보를 작성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왕명록의 장르로 창세기의 족보를 구성했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고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것은 수메르의 왕명록이 수메르의 신통을 이어받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고대 근동나라의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할 때 그들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저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 단위로 통치하고 뭐 7번째 왕이 승천하는 이야기, 그래서 왕들을 우상화하는 이야기, 그리고 왕들을 아주 대단한 인물로 구성하는 이야기로 구성하면서 그들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5장을 마치 이렇게 수메르의 왕명록처럼 구성한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를 통치할 장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수메르의 왕명록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이 수메르의 왕들처럼 온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왕명록과 같이 이 만 단위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이 좀 모자라는 것으로 기술을 했을까? 차이가 좀 발견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대요. 그런데 인간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언을 하신 것 같잖아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930살까지 살았대요. 아,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시편 90장 4절과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년이 모자라는 930살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루를 채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채 살지 못하고 아담은 죽은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천년을 넘지 못하도록 창세기 5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왕처럼 그렇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인 천년을 살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존재론 자체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망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창세기 5장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지만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 안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안에서 생명의 그림자로 다시 바뀌는 것. 우리는 거기서 이 족보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창세기 5장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새 아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삶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아담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삶으로 얻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화로 우리가 새롭게 편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참 의심되었던 많은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참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의심을 보면서 했던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영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참으로 은혜로운 성경의 말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를
알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비밀과 신비를 과연 인간이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손톱만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톱만치도 알 수 없는 이런 유한한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품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설령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스스로를 삼가며 자신의 뜻과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걸음을 멈춰서야 되는 그 경계가 바로 어딘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이 위대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의 경계점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장 잘 주고 있는 것이 말씀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799쪽입니다. 799쪽. 지금 제 가운데 앉아서 악창이 난 몸을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자신에게 닥친 재난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시면서 던지신 첫마디입니다. 798쪽, 구약성경 798쪽이에요. 자, 욥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것을 알지 못해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박박 긁어가면서 그 닥친 재난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욥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 막 질문을 쏟아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서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의 날의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의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분에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이후에도 폭풍 질문을, 이 질문의 개수도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폭풍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깊은 회의와 절망 가운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엄중한 책망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온 심력을 다하여 자신의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했던 욥에게 그 애처로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참으로 냉정한 평가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눈과 귀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진짜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이 인간의 나약함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이 해석도 결국은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무지와 한계를 드러내고 일깨우는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문과 의욕으로 혼란스러워하며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에게 오셔서 이 인간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지혜를 선포하셔 알리심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데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욥기 가장 사실은 클라이막스가 38장부터 시작해서 42장 3절에서 이제 쭉 나오는 결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욥의 회개가 이렇게 폭풍 질문을 받은 욥이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 불행이 닥친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통받고 있던 욥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회개하며 대답을 합니다. 4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무지한 말로 그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일을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원망으로 내뱉은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욥과 같이 이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애를 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풍부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있고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다 할 때 그것을 칭찬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경의 깊고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전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만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모 사이비 교주 마냥 참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경의 많은 부분은 잘 깨달을 수 없는 것으로 때로는 의문으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태도요, 오히려 현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건 이해되지 않는 채로, 그러나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오늘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경을 알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잘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유대인들처럼 어리석게 보이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로 걸림돌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경의 빛을 밝혀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이자 가장 깊은 것인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해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삶을 온전히 사로잡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자라날 때 우리는 서로가 인간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야만 우리 입에서 독서를 내뱉던 우리 입에서 이제 사랑의 말이 나오고 또
인간을 미워하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에게 다이렉트로 부딪히면 우리는 늘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자라고, 은혜를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이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함께 나눠주셔서 모두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